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같이 합독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부활로 가는 길로 가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부활로 가는 길을 가자. 이 말씀을 제목을 잘 기억하셨다가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전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거짓말이 없으시고 또 전혀 어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직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며 또 오직 그에게만 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신 말씀이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곳은 어둠이고 죄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을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빛으로 보냈으나 그를 알아보는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제 그가 이 어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거짓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그리고 그 죄인들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죽임을 당할 때 강도와 같이 가장 저주받은 자와 같이 정죄받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태동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하나님은 그가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유일한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로 인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전하며 성령이 함께 그 전하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만이 의인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체험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들도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의인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를 보면 그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해서 오늘 예수 믿는 자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믿는 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들을 통해서 병자가 고침받고 세상에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죄산받은 체험을 가진 자들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자들마다 반드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성경은 그를 물과 피로 보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이 증거하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했을 때 그 물로 임하셨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가장 낮은 자로 임하셨다는 것이요, 가장 낮은 자의 그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낮은 자라는 건 곧 이 육체를 가지고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임했다는 것은 육체로 임했다는 것이고, 또 가장 낮은 자로 임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육체의 가장 낮아진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체험하는 자로, 또 육체를 가지고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한계를 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정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렇게 그 제약들을 우리가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이 육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느끼십니까? 육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한계요, 너무나 큰 정말 그 어떤 제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물로 임하셨다. 물은, 자,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육체로 지음받았습니다. 물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할 때 그 물은 육체로 임하셨다는 뜻이요, 한계를 가진 죽음을 초월할 수 없는 자로 임하셨다는 것이고, 결국은 죽는 그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음받은 존재 중에 가장 낮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은 이 물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자, 여기까지만. 자, 물은 뭐의 표라고요?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물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물로 임하셨는데,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물은 바로 구원의 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너무 괴로워. 육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육체 때문에 그 느끼는 많은 그 고통들이 있습니다. 괴로움들이 있어요. 수많은 감정들이 이 육체 때문에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고
천사가 상처날 수 있을까요? 천사는 상처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고 찢겨지고 피가 나서 고통을 느낍니다. 신경이 있기 때문에. 천사는 그렇지 못해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제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가 바로 구원의 표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우리는 육체가 있고 또 육체가 연약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인이 되었지만, 그래서 이 육체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체험할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육체가 되었지만, 오히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는 조건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물로 임하심이 또 우리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육체로 산다는 것은 고통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육체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인정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제약이 있는 존재구나,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게 오늘 우리 육체로 우리를 지으신 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걸 인정하세요? 여러분 정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고 뭔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대단히 연약하고 나약한 어떤 그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나약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더 많이 그걸 느껴요. 실은 힘이 빠지니까 더 많이 느낍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더더욱이나 육체가 있어서 한계도 있는데 인간은 더더욱이나 죄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어려운 존재가 됐지요. 죄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 얼마나 한계를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난 살 수 없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공로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그 사실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더 깨닫고 인정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물로 말미암아 임하신 분, 피로 임하신 분, 그래서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가 낮아지셔서 죽음과 부활을 체험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살리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분과 연합함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부활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길은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부활의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아무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길은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은 자에게만 알려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부활의 길은요, 아무나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길은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다 십자가는 열어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죄사함의 길은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부활의 길을 알려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려줘봤자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고통이 있어요. 무너짐이 있어요. 자존심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인정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제가 교회 내에 있으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직분자들, 그냥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직분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직분이 어떻게 명예가 되어버렸어요. 직분은 나를 훈련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순교자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주신 직분인데 어느 순간 직분이 명예가 돼 있어서 오히려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 선교사, 전도사, 교사, 선지자, 교회 내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제 장로, 권사 또는 우리 교회는 목양사, 선교 목양사 이런 직분들을 이제 부여하고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이 가신 그 순교자의 그 길을 가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직분인데 그 직분이 오히려 명예가 돼서 오히려 자기 기껏 은혜 받아서 자기가 죄인입니다 고백한 자들이 오히려 그 직분이 명예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자존심으로 내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스스로를 다시 교만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명예로 삼지 마시고 직분을 나를 순교자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길로 부르신 직분이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차라리 아직 순교자의 길을 가기가 부담되신 분들은 직분을 안 받는 게 더 좋아요. 차라리 그 직분을 명예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안 받는 게 더 좋아요. 왜? 자기를 더 주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자가 그런 직분이 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순교자의 길을 가려가는구나. 내가 더 죽음으로 죽으라고 하는 거구나. 나를 더 부인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고백을 하고 받으셔야 돼요. 직분을 명예로 알면 그것은 세상 직분과 세상의 직분을 받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 명예로 삼지 마시고 직분을 받으실 때 나를 순교자의 길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때 오늘 그 물로 임하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고 예수님과 그 연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임당하심과 하나님의 살리심에 연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오늘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이라는 건 뭐냐?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이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부활이 의미하는 부활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뭘 의미한다고요? 자, 그분이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자, 우리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여기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인가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초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선한 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는 양심이라는 우리가 양심에 무슨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고 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선한 양심이라는 말이. 자, 오늘 여러분 양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양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양심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뭐에 털났다고? 양심이 없으면 얼마나 양심이 없으면 양심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아는 거, 더불어 모두가 아는 거, 이거를 양심이라고 그 헬라어의 그 원어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더불어 다 공동으로 서로가 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은 꽃이야, 또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런 모두가 공동으로 아는 거, 그것을 양심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선한 양심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의인 아니에요? 의인 아니시죠? 누구만이 의인이세요? 그것이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이거는 당연히 다 누구나, 우리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의인인 거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알아요. 아,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구나. 이게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게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구나. 그게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구나. 그것이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인,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구나. 그것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내가 지킬 양심이야. 내가 그거를 누구 앞에서도 이거는 내 양심을, 여러분 양심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도 양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선한 양심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양심이 뭐냐? 선한 양심이 뭐냐? 바로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지키는 자들, 그 양심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찾아가는 그 길이 부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의가 있어 없어요? 솔직하게 의가 있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세상을 향해서 화가 납니까? 세상에 의가 있어 없어요? 왜 그런데 세상에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화를 내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합니까?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에 아직도 의가 있다라고 내 안에 뭔가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 의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길은요, 부활의 길은 날마다 예수님만이 의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 세상을 향해서는 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알고 또 죄를, 나에게 상관이 없을지라도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나에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용서하는 거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자, 그거는 부활의 길이 아니에요. 부활의 길은 예수님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부활의 길은, 자, 오늘 여러분
부활의 길은 영생의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죄사함 받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길은요, 예수님만이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가야 되지고, 또 하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억울함을 주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가는 거예요. 축복할 때 그것이 부활의 길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만이 의인이십니다. 세상의 죄인을 향해서는 하나님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축복해 달라고, 저희를 축복해 달라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나에게 나를 내 감정을 도둑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계속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내가 부활로 가서 영광에 이르는 길로 가는, 그래서 축복받은 자인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욕하는 자들까지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축복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우리는 무슨 명만 받았어요? 축복의 명을 받은 자들이지 우리가 다른 걸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의 명을 받은 자들이 축복하는 길이 뭐냐? 바로 그게 부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를 욕하는 사람, 나와 또 내 삶을 욕하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나는 죄를 진짜, 예를 들어서 나 거짓말하지 않는데 나보고 모함을 해가지고 막 거짓말했다고 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해가지고 고소하고 또 뭔가 또 나를 막 때려, 아프게 했어, 그래서 상처났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상처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내가 고소해가지고 너 형벌받게 해야 돼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정말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정말 축복해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부활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저주받아 마땅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활의 길을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축복하는 것이 나로 부활의 길을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십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모함을 주는 사람, 여러분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죄로 받아가지고 말로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부활의 길을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길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만일에 그동안 혹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저주하고 오히려 저 사람은 저런 저주를 받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오히려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진정으로 축복하세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진정으로 축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부활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나 용서받았고 예수님과 연합했으니 이제 나 부활의 길을 가기 원하는데 나 축복할 수 있는 자 되게 달라고. 그동안 내가 축복하지 못했던 거, 당연히 죄 짓는 사람 당연히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시켜주세요. 예수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죄 짓는 사람 벌 받는 걸 당연히 여겼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 짓는 자들이 억울하게 한 자들이 또 남을 해롭게 한 자들이 벌 받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내가 축복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또 저주까지 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는 축복의 명을 받은 자들이오니 아버지 정말 축복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참으로 부활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참으로 부활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자,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활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축복하고 정말 불쌍히 여기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과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진정으로 축복하고 정말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지난날 그렇지 못했던 거 다 회개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찌 죄인된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가, 또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당연한 우리가 어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오늘 죄인을 오히려 축복해 주신, 죄인을 오히려 축복하여 오히려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당하신 오늘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로서 오늘 우리도 축복의 병을 받은 자로서 축복할 수 있는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축복의 병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